그래서 목장 편성 자리로 사용되니까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광고 말씀 드렸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주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드리실 헌금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우리 한그릇교회 주일 예배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전히 머물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개척 감사 헌금, 씨앗 헌금, 또한 11조 헌금, 감사 헌물, 선교 헌물, 또한 주일 헌금으로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범사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드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과 우리 한그릇교회 성도들, 우리 한그릇교회 복된 한 주간 앞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을 맞이하여서 또 졸업하는 자녀들 있고 또 진학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앞길을 더더욱 대로와 같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한그릇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더더욱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성전 청소로 또 헌물로 모든 면으로 섬기고 수고한 우리 귀한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강건함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복된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전우적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시고 마스크 쓰신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영적으로 초롱초롱하게 다 빛나고 계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으라, 새롭게 되는 날을 맞으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1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거지가 있었잖아요. 지지난주 말씀에 전했는데 그때 성전 미문에 거지를 일으킨 거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무지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시에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로 성취하신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요, 복음 그 자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아주 핵심적으로 정말 잘 나온 내용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알짜로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계시는 그 복음이 오늘 베드로가 전파하고 설교하고 있는 이 복음하고 내 생각하고 정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들어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우리 귀에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솔로몬 행각에 지금 말씀 들으면서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첫 번째 우선적인 반응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다 읽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는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 그 표현에 따르면은 회개는 뭐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게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뻔하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앉고, 오늘도 자세를 다 잘 앉으셨지만 다시 한번 고쳐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뻔해. 아이고, 설교는 뻔해. 예수도 뻔해. 교회도 뻔해. 뻔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철벽을 치고 사는 그런 분들이 개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기 때문에 철벽을 치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벽을 뽀사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쓰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주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그런데 모르고 그랬다는 거를 나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 니네가 몰라서 그런 짓 한 거 내가 안다. 근데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죄인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다. 내가 지금 그걸 알려줬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살 기회를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야 네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나하고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을 하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찌할 거라고 정말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탄식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개는요, 천국 백성이 되는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회개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침례 요한이 있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요, 지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7장에 나오게 될
그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를 체포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회개가 살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한그룹 교회 개척교회 여러분들 귀하게 오늘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하셨는데, 그렇게 귀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왜 굳이 강요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중요합니다 라고 굳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회개가 있어야지만 죄와 불신앙의 세상과 마귀한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전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잘 보시면, 말씀을 잘 보시면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거길 잘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로 영어로 turn to입니다. 전치사 t가 붙어서 turn to가 돌이키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가던 방향을 네가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킨다, 방향 전환을 한다라는 건요, 뭐 대부분 군대 남자분들은 갔다 오셨고, 뭐 고등학교 때 교련하든지 체육 시간에도 다 많이 옛날에 하셨잖아요. 뭐 제식 훈련 하는 것처럼 앞으로 가 이렇게 쭉 가다가 뒤로 돌아 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묻어가지고 같이 그냥 쓱 도는 게, 그게 돌이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원문 사도행전 단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돌이킨다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도망간다, 그런 뜻입니다. 도망간다. 너는, 그러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피하라는 겁니다.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가던 대로 그냥 가면은요, 사고 나서 죽습니다. 가던 대로 그냥 가면은 사자를 만나서 잡아먹힙니다. 가던 대로 그냥 가면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험에서 탈출, 사고에서 탈출, 사망에서 탈출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돌이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돌이키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회개는 안 하고 돌이키기만 할래. 난 돌이키기만 하고 회개는 안 할래.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상사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깨달았으면 움직이는 게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상사태다, 왱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깨달았으면 도망치는 게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운전 중입니다. 근데 막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띠리리리리리리리 하고 옵니다. 받아보니까 지금 당장 핸들 틀어야 돼!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때 그게 뭐요? 뭔 소리요? 만약에 하면서 시간을 끌면은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빨리 핸들 방향을 꺾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님한테 도망을 가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도피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피성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 때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불쌍한 사람,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마련하신 제도가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가 잘 몰라가지고 사랑하는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다시 살렸다. 그 예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가 하늘에 지금 살아있는 도피성으로 너는 지금이라도 달려와라. 죄 용서를 받아라. 예수님은 피할 바위십니다. 예수님은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들려올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머리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고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죄사함이 절대로 보장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울 시절의 바울이요. 사울 시절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죽일 놈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경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교회 한 두어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자동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될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죄를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오해했던 그 죄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쓰레기 같은 죄, 내 죄 다 가져가 주십시오. 나는 이 쓰레기 같은 죄 끌어안고 처리 못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쓰레기 배출 날짜가 됐는데 계속해서 그거 좋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철저하게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한테 완전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을 꼭 끌어안고 거기 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아, 내가 이제는 안 죽고 살았구나. 기쁘다, 감사하다. 절대로 죽지 마시고 안전하게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보장을 받으세요.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19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하면 19절 뒷부분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뭔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refresh라는 단어를 씁니다. refresh, fresh인데 거기 RE가 더 붙어서 다시 한번 프레시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신선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전에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혹시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는데 겸손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죠. 그 전에는 보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유쾌하게. 저는 그래서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유쾌해지더라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됐습니다. 답답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안전 차원에서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마스크를 쓰면은 뭐가 불편합니까? 대답을 잘하시네. 숨쉬기가 힘이 듭니다. 내 얼굴에 붙은 내 입이고 내 코인데 숨을 마음대로 못 쉽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서 3년을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스크 없이 숨 쉴 수만 있다면, 신선한 공기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실컷 마실 수만 있다면 상상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시느라고 못하지 마시고 숨을 이렇게 확 들이켰다 내쉬면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의 원문 단어가 바로 그 뜻이다라는 거죠. 시원하게 목구멍에다 숨을 불어넣어서 마음껏 마시고 내뱉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폐로, 내 목구멍으로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게 개운한 것처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 내 영혼이 시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요, 답답하고 무겁게 인생의 짐을 지고요 눌려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가면은 하하하하 이렇게 유쾌하게 되는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쑥쑥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구원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은 평생 깝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 목에다 꽂고 그냥 연명 상태로 누워 있는 영적으로 너무나 답답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평생토록요 썩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는 게 피곤합니다라고 아주 다들 난립니다. 그런데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바카스 많이 마셔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피곤하고 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내가 그렇게 탈진이 되는지를 진단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원인이 뭡니까? 숨을 시원하게 쉬지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숨 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원한 산소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요, 서울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밥 먹는데 거기 생선 요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생선 요리를 먹어야 되는데요, 목에 가시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같이 밥을 먹기가 별로 싫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좀 나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아마 그 식사를 하면서요, 제 몸이 그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얘기하면서 이제 입에 이제 먹은 게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조그만 것 같아가지고요, 넘어가겠지 생각하고 제가 그 생선 살하고 같이 이렇게 꿀꺽 삼켰던 것 같아요. 근데 먹으면서 이렇게 목이 좀 간질간질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가지가요 계속 걸려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콜라도 마셔보고 뭐 커피도 마셔보고 약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약도 타서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목구멍 뒤로 이게 넘어가는 느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숨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편해가지고 잠도 이렇게 편하게 못 잘 정도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 3일을 참다가 이비인후과를 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한 두세 군데를 갔는데요, 강남 쪽인데도 이게 의사분들이 이거를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경험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그 가시를 잘 뽑는 그런 분이 또 따로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 병원 의사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그냥 절대 안 가죠. 주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뽑아주시옵소서. 내내 기도하고 갔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가서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한 2, 30분을 그 의사분도 막 실갱이를 하고 저도 그냥 힘드니까 그러고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드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있겠죠. 드디어 그 의사분이 한 방에 핀셋으로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아놓고 나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 의사분이 보여주는데 그게 진짜로 한 0.5cm, 한 1c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뽑혀서 너무 감사하고 시원한데, 이 조그만 놈이 나를 그냥 이렇게 숨을 오랫동안 못 쉬게 했구나. 가시입니다. 가시.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뭘 경험했냐면은 새롭게 되는 나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할렐루야 하고 저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숨만 그렇게 자유롭게 쉬어도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걸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생선 드실 때 가시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가시 하나만 그렇게 뽑아서요, 숨만 잘 쉬어도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산소를 받아서 마시면은 얼마나 시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지금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시는 뭡니까? 뽑아내시고 숨 쉬시기를 바랍니다. 산소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여자 다 영적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소 캔도 사서 마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산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후 하고 성령으로 불어주시는 숨결로 새로 태어나시고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청교도 존 버년이 쓴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주인공이 평생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을 하다가요, 정말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깔딱깔딱 하면서 이렇게 숨 넘어가기 직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 놓인 십자가 아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지쳐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엎드려서 이제 예수여 하고 외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해본 최고의 쉼을 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훨훨 날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마음을 누르는 죄의 짐, 곤고한 인생의 짐, 먹고 사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고생의 짐,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해야 되는 그 짐, 의심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열등감의 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는 그 회개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짐들을 날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요, 회개로 오픈을 하시면은요, 그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실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되셨다. 예수님은 예정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요, 하늘이 마땅히 받아서 보좌 우편에 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회심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요, 잘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거였구나. 내가 괜히 걱정했었구나. 진작에 예수 믿을 걸. 지금이라도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고생이, 그 시험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는 아프게 하셨구나. 그 덕택에 우리 아버지가 희한하게 예수 믿으셨구나.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지시겠구나. 한그룹 교회도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 더 얹어서 소망과 확신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신 은혜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녹이요, 이번 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다가 죽지도 않고요, 천국에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간 그 믿음의 체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기한 은혜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하리 이겠느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다 픽업해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찾아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기쁨으로 만날 사람들을 모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몸된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베드로는요, 모세가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한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용하면서 말씀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느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윗을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꼭 들어라. 메시아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한번 더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복음으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한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복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시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망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도 설교하고 있고 한그룹교회 담임 목사인 이한상 목사도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을 오늘 바꿔라. 너희는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려라. 각각입니다. 각각. 절대로 묻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1대1로 하는 회개입니다. 1대1로 하는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각자 지금 핸들 잡고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운전자인 내가 핸들을 조종하고 핸들을 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틀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가졌던 잘못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착각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께로 철저하게 도망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구조 요청을 하면 헬리콥터는 못 알아보고 그냥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구조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성령으로 새 생명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도피성으로요 평생에 안전하게 피할 반석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여호와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모두 없어지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고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로 응답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을요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한그룹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의 충만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마시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이 거룩하고 신선한 성령의 생기를 말씀 안에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 미문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결국은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죄사함을 입어야 한다. 그리하면 새롭게 나를 경험할 것이요, 되는 나를 경험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예정하신 그 예수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그릇교회 성도들이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지식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더욱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 있는 복음, 능력 있는 복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생기를 받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더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말씀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그릇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충만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우리 한그릇교회 모든